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온 인류의 타락의 결과로 그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중에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비참함의 상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열의문답 제1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문의 답에서 인류가 처한 비참함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비참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과 힘과 지혜, 그런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1편이나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그 시냇가에 심긴, 물가에 심긴 나무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충분히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 나무가 참 잘 자라겠죠.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그런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게 원래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진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 모든 선한 것들, 모든 복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마치 이 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린 것처럼,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는 조금씩 말라 죽어가겠죠. 그 안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이 잠시 줄기나 이런 데 남아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소진되고 점점 말라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인류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비참함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읽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했을 때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를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 더 비참하고 좀 두려운 이유는 다시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향해 진노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향해 진노를 품고 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 뭐 별로 힘도 없고 이런 존재가 우리를 미워한다? 뭐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겠죠. 뭐 미워하든 말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라는데, 그분은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또 나랑 별로 그렇게 상관없고 나에게 별로 의미 없는 존재가 나를 뭐 미워한다? 혹은 내가 뭐 싫어하는 존재가 나를 미워한다? 뭐 그게 나 자신에게 무슨 상처가 되고 무슨 염려거리가 되겠습니까? 나도 미워하는데 뭐 제가 나 미워해봤자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그 두려운 진노의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사실 인자가 무한하고 인자가 끝이 없으신, 우리를 원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게 우리에게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두려운 분이시고, 또한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그분과 사랑해야 할 관계에 있는 분.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향해 진노와 저주를 품고 계신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어서 두 번째로,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있죠. 원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과 지혜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면서 더 우리 수준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더 결핍된 존재가 되었고, 우리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뭐 시간에 쫓길 때도 있고, 우리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원래 가지고 있던 공의와 거룩함, 진실함, 이런 것들도 다 죄로 오염되어 버려서 우리는 온갖 거짓과 불의, 또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생존을 위해 나의 한계 때문에 거짓을 말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될 때가 있고, 또 불의한 것에 눈을 감는다거나, 혹은 내가 불의한 짓을 행할 때도 있고요. 내가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거짓과 불의와 악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또 나 스스로 막 똑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 외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와 악과 거짓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죠. 항상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다. 누구나 이런 갈등과 범죄, 이런 것들의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결국 죽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처럼 온갖 비참함 속에 살아가다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비참함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음은 찾아오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비참함을 면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 대한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뭐 문학작품 같은 곳에도 나오고 또 성경에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꺼지지 않는 그 타오르는 불, 뭐 이런 이미지들, 벌레도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끔찍한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지옥의 이 영원한 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영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끔찍한 지옥의 형벌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참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던 것이죠.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영생, 그 영생을 주시길 원하셨죠. 그런데 우리 인류가 자초한 것은 그 언약을 깨버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벌을 받게 된 것이죠.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다시 기억할 것은 이 타락의 결과 이 비참함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왜 비참한 거냐?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 또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하니까, 좋은지 알아야 못하고 나서 못해봤다고 이제 후회를 할 텐데, 못해봤으니까 좋은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대로,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겠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고 있고, 또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그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쁘게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까? 또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까?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 인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그 감사를, 그 기대와 감격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살면서 이 비참함을 도저히 면할 수가 없고 또 결국은 죽게 되어버리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를 향해 있고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저희가 그전에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교제가 가져오는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